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저희가 수요 예배 때마다 승리하는 교회라는 책을 가지고 저희가 강독을 했습니다. 제가 책의 내용을 요약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저희가 수요 예배를 진행을 했는데요. 승리하는 교회를 마치고 지난 4주 동안 말씀 축제로 우리 다른 그 주변 교회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동안에 앞으로 수요 설교의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주제를 놓고 제가 고민을 하면서 창세기를 다루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년 전 저희가 아브라함을 매주일 묵상한 적이 있고요. 또 다락방을 저희가 창세기를 앞부분에 지금 다루고 있는데 가을 다락방에서도 계속해서 아마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는 이삭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이어서 성경에 나오는 우리 네 사람의 족장에 대해서 창세기 뒷부분을 한번 다루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삭에 대해서는 이삭이 태어나는 장면도 있고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습니다만은 이삭이 주인이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4장 이삭과 리브가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 이 장면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가 창세기 24장 뒷부분을 읽었는데 사실 24장이 상당히 긴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 24장을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삭을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종을 믿을 수 있는 충성스러운 자기 종에게 고향 땅에 가서 이삭의 신부감을 한번 찾아봐라. 이렇게 해서 보내게 됩니다. 종은 사실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고향 땅에 가서 신부감을 구해와야 되는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먼 길을 출발을 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을 해서 그 마을에 있는 어떤 마을에 있는 우물가에 도착을 해서 이 종이 기도를 하죠.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제가 여기에 도착을 했는데 이 우물에서 만나는 여인에게 제가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할 텐데 그 여인이 나에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정해준 이삭의 아내로 제가 생각하겠습니다. 그러고 바로 등장한 여인이 리브가였습니다. 그리고 종은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리브가의 안내를 따라 리브가의 집으로 가서 부모로부터 결혼 승낙을 받고 리브가를 데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24장의 아주 간단한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24장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몇 가지 간추려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브가가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집을 떠나기 전에 그 부모와 오빠가, 리브가의 부모와 오빠가 리브가를 축복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으로 축복을 하느냐? 그게 60절에 등장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너의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요,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될지어다 라는 표현의 축복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은 대적을,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똑같은 표현이 창세기 22장에 등장을 하는데요. 창세기 22장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그 축복의 내용 중에 한 부분이 뭐냐 하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이런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모리아산 사건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여호와 이레 아닙니까? 여호와 이레. 자, 이삭이 죽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시다 여호와 이레. 자, 이것이 창세기 22장 이 모리아 사건의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은 언약의 아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삭의 계보를 통해서 메시아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야 됩니다. 이 역사 속에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준비했다가 제물로 삼아 주심으로써 이삭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했던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자, 여기에서 너의 씨는 누가 되겠습니까? 네, 아브라함의 씨가 될 것이니까 이삭이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자, 이 이야기는 이삭의 삶은 대적의 문을 얻는 승리의 삶이 될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어떤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씨가 되는 이삭에게 무엇을 주셔요? 대적의 성문을 얻는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될 예수님도 궁극적으로 대적의 문을 얻는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뱀은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겠지만 여인의 후손은 누구죠? 예수님이죠. 여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사단은 잠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넣어서 자신들이 승리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키시고 사단의 세력들을 온 세상의 구경거리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래서 내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자, 이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만족과 행복에 이르는 길은 무엇이냐 하면,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조건이 뭐냐. 자, 그 승리의 조건이 우리 개인의 퀄리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준비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구절에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릴 승리는 우리의 퀄리티에 달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배짱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따라서 성도란 어떤 존재냐? 성도란 어떤 존재냐?
자,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는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데,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와 맺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은 자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자, 그래서 당장 눈앞에는 별로 실현될 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온통 안 될 것 같은 장애물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통해서 원수의 성을 얻게 하실 것이고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을 사도록 이끌어 가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아하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근데 그 사람 안에 누가 살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무엇으로 판단하시느냐, 그 성도의 무엇을 보고 판단하시는가 하면 그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그 성도를 평가하고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또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겉모습보다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무엇으로 간주하세요?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용납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불완전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더러움이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욕망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실 때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카운터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예수가 있느냐, 이 사람 안에 예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것만 보고 용납하시는 것이죠. 즉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떤 존재냐,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면요, 원수의 성문을 얻게 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뻔뻔한 배짱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에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해석해야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창세기 24장을 보면서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이 진짜 극적이다, 자, 이렇게만 본다면 창세기 24장의 핵심을 놓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삶을 보면 지금 이삭이 결혼하게 되는 나이를 봤을 때 상당히 지금 늦은 나이인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반드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야 됩니다. 이삭은 결혼을 해야 되는 운명이고 자녀를 낳아야 되는 운명입니다.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 이삭이 비록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갔지만요,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이삭의 출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 자신도 누구에 의해서 준비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가 되었고
불가능한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셨던 아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은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고, 이삭이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희의 자손이 번창해져서 큰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될 것까지 다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아들로 태어난 이삭은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를 낳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삭의 삶을 우리가 볼 때 이삭의 결혼과 앞으로의 삶을 주도해 나가시는 분은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약속의 아들로 선택하고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의 이러한 부분들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열어가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삭의 결혼을 그런 각도에서 봐야 되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신부를 찾으러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도착해서 그 한 우물에서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 여인이 우물을 기르러 왔을 때 내가 물을 달라고 요청하겠습니다. 그때 나에게뿐만 아니라 낙타에게까지 그 여인이 물을 준다면 그 여인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부로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누가 나타났어요? 리브가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종이 그 리브가에게 물을 좀 달라고 요청을 했더니 종뿐만 아니라 종이 끌고 온 낙타에게까지 물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보면 예비하신 신부를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반응까지 주관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처럼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리고 주도적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존재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믿을 때 돌아가는 우리 현재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중동 사태 때문에 무슬림 난민들이 유럽으로 많이 밀려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또 최근 한두 주 사이에 아프간 사태를 보면서 도대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한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세상이 다 꼬여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이끌어 가실 때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거나 시행착오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도대체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나? 우리가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역사의 끝을 향해서 이 땅의 모든 역사를 하나하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하나하나 치밀하게 진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는 어떻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할 것인가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읽을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위로가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너무 답답한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들은 자신들이 곧 죽겠구나, 끝이구나,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구나, 자,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의 곳곳에서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몇 구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하여 모세를 부르셨는데 모세를 부르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죠.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모세를 부를 때부터 하나님은 자신의 사자를 보내셔서 일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너의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라. 먹고 사는 거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가나안 땅까지 잘 들어오면 내가 들여보내줄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보내셔서 그들의 길을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9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가신다는 것을 말씀하시죠.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3절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너희들이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앞서가시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40년 광야 생활 천신만고 끝에 마치고 가나안 앞에까지 오니까 그 앞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5장 13절 이하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전체 여정에 자기의 사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싸워주시고 하나하나 길들을 예비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이 참 어려웠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이게 오늘의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표이고 약속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실 약속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어디서 만나죠? 우물에서 만납니다. 자, 야곱이 삼촌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우물이었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 십보라를 만난 곳이 어디입니까? 우물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물은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곳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신랑이 신부를 만나는 우물의 이야기가 신약으로 넘어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우물가에 부정한 여인의 대명사였던 사마리아 여인이 서 있습니다. 그녀는 세상 죄인들 속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은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녀는 이 세상 남편을 통해 자신의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였지만 남편이 다섯이요, 지금은 남편도 아닌 사람과 살면서도 그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만족할 수 없었던, 한편으로 어리석고 한편으로 가련한 인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 진짜 남편이 찾아오셨습니다. 다시는 그녀를 버리지도 않고 실망시키지도 않을 진짜 남편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 여인에게 특별히 뭔가 매력적인 요소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녀가 간절히 주님을 원했기 때문에 찾아오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녀는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굳이 찾아가셔서 그녀에게 생수를 부으셔서 그녀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고 그녀의 영원한 남편이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녀는 버림받아 사랑에 굶주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스스로 그녀의 목마름이 되어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녀의 목마름을 가져가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외치시며 죽어주심으로써 그녀에게 영원한 해가를 주셨습니다. 그녀는 인간 남편들에게는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외치시며 예수님 스스로 버림받은 자가 되어주심으로써 그녀가 영원히 남편에게 버림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버림받은 여인은 남편 대신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그대로 사도행전 2장으로 넘어와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여전히 죄인의 상태로 사망에 던져져 있던 한 무리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중한 선물, 생명의 선물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4장에 보니까 주인의 종이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신부를 찾으러 떠났는데, 그리고 리브가를 만나고 나서 가져왔던 보물을 다 리브가에게 전달합니다. 자, 오늘 본문 52절 5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자, 여러분, 여기서 지금 이 장면을 보면 리브가는 아직 남편들 이삭을 만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그 금은 패물과 의복을 선물로 받으면서 자기가 신부가 될 그 신랑의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미리 알게 되고 만남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신지를 맛보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보십시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누구의 영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이어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늘의 선물로 오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신랑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안전하게 인도하여 신랑 대신 신랑 되는 이삭에게로 인도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 장치가 성대하게 치러진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 세상의 여정을 다 마치고 마침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순결한 신부의 모습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자, 이어서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제가 읽겠습니다.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19장과 21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이 결국 우리 성도들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속사의 결론입니다.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나그네 삶을 이끌어 가시고 결국 어린 양의 신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 세우는 것, 그리고 세워질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운명이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이래로 계획하고 진행해 오셨던 구속 역사의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이제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로 완성되었음을 선포하시고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그 지점까지 가게 될 것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요, 이 모든 여정의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주체가 내가 아닙니다. 이 모든 여정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현재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부족해도 내 모습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살면서 때론 나의 육체는 예수님께 저항하는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의 연약한 모습보다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서 나를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구원은 무엇인가, 이러한 것들을 전혀 알지 못하던 죄인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들을 신부로 삼으시는 구원의 이야기가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잔치의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어 하나님에 의해서 완성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부두엘과 라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 우리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4장 50절에 보니까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끝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고 있지만 전국에서 맛보게 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맛보는 하늘의 맛은 이 땅에 대한 이 땅의 미련을 갖지 않고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고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사는, 그리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